신자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은 우리 시력이 늘 동일하게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시력이 나빠져서 일정 기간이 되면 시력 검사를 하고 도수를 계속해서 높였습니다. 시력 검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턱을 앞에다 이렇게 딱 대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쪽을 보세요 라는 선생님 말씀에 턱을 대고 앞을 보고 있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이 있습니다. 시력 검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푸른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푸른 집이 찌그러졌다가 선명해졌다가 보였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제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시력 검사가 내 믿음 검사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은 늘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동일하지 않고 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갑자기 내 믿음이 나빠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저 푸른 초원 위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다가 현재는 믿음의 눈,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린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사시면서 믿음이 오히려 좋아진 적이 많으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는 샬롬,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라고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은요, 세상에 평안이 없고요, 세상에는 근심과 두려움밖에는 없다라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는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거는 세상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만약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세상 안에 거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내 욕망, 내 중심의 욕망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본능이나 쾌락이나 폭식이나 나태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고요, 세상은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요,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게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옵니다. 물질, 외모, 명품, 소유욕 다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비교. 세상은 이생의 자랑, 자기 과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권력, 명예, 학벌, 업적, 집, 차,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정리하면 세상에는요, 샬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근심과 두려움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내 욕심, 내가 보는 대로 내 과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은 정말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의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편 기자는 의문이 풀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깨달음의 은혜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씨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깨달음의 시력 교정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세상이 영원토록 이 모습 이대로 가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해요?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세상에서 악인을 볼 때마다 악인들은 형통함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아니 악인들을 맨날 볼 때마다 악인들은 샬롬,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뭐 통일교 교주나 뭐 이단 종파들의 수장들을 볼 때마다 다 큰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큰 빌딩에서 형통함,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함으로 번역된 이 샬롬의 뜻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 평강, 안녕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란 뜻이죠.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샬롬,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오직 의인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오직 의인들만 누릴 수 있는 이 형통함을 세상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것을 볼 때마다 열받고 뚜껑이 열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질투까지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악인들 또한 오만한 자들을 볼 때마다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뜻, 원어적 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미쳐있는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뜻이 죄를 짓는 일에 미쳐서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죄를 짓는 일에 미쳐있는 이 환장한 사람들, 이 오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형통함, 이 샬롬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질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의인들이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악인들, 죄를 짓는 일에 미쳐서 환장하건 이러한 오만한 자들을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나도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에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직분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몇 배나 더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요, 직분은요, 날개를 접고 살아야 더 편하고 내가 직분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터무니없이 요구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한국에는 치킨집이 참 많습니다. 치킨집 경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규모가 있는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쿠폰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 마리에 23,000원 하는 닭 한 마리를 팔면요 마진이 여기저기 다 빼고 인건비, 가게세 이런 거 빼면요 한 4,000원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이 4,000원 정도 남는데 할인 쿠폰 3,000원 행사를 하면 남는 게 이제 얼마예요? 1,000원 정도가 되면 매장이 크면 박리다매라 그래서 여러 마리 팔면 그래도 좀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세한 작은 프랜차이즈, 똑같은 메이커, 똑같은 프랜차이즈 작은 치킨집은 다 죽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프로모션 차원에서 쿠폰을 발행해주고 그 돈을 새로 창업한 가맹점에 다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면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이라고 해도 전화가 안 와요. 싼 데로 가지 누가 오겠어요.
조금이라도 비싸면 주문이 끊깁니다. 이런 구조 속에 끊임없이 내몰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대요. 내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100마리 튀기고 기름을 갈아야 할 것을 200마리 튀기고 갈고 싶고, 쿠폰 가지고 장난해서 조금 작은 닭이나 덜 신선한 닭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마도 시편 기자가 절망한 것은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을 볼 때마다, 죄를 짓는 일에 미쳐있는 환장한 오만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악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이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떵떵거리며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에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흔들었고요. 나도 저렇게 살까? 하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기자는 세상이 영원토록 이 모습 이대로 가는 줄로 착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살던 사람입니다. 정결한 자에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뜻은 죄로 때묻지 않은 순결함, 영어 성경에 보시면 pure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죄로 때묻지 않은 순결함을 유지하거나 마음이 비어있는, empty라고 하는 뜻이 정결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속죄제와 같은 예물을 통해 신속하게 죄를 해결하며 사는 사람을 정결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면 응당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속죄제와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결한 사람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속죄제와 같은 예물을 드림으로 신속하게 죄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2절에서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속죄제를 올려드리면서 죄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위세와 권세를 누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정도로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 눈에는 본문 4절에서 14절에 걸쳐서 악인들의 7가지 형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마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이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4절에 보시면요, 뭐예요?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누려서 그들의 배는 늘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5절, 악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은 당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6절, 악인들은 교만하고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아도 뭐 처벌받는 거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7절, 악인들은 온갖 악한 음모와 계획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공동번역으로 7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의 냉담한 마음에서 죄가 나오며 그들의 악한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너무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8절, 악인들은 사람들을 능욕하며 학대로 그들을 협박한다. 9절, 악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내뱉으며 사는 사람들. 10절, 11절, 악인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는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7가지 악인들의 행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관심조차 없으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쥐어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에서 승승장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좌절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악인들, 오만한 자들을 볼 때마다 내가 굳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속죄제와 같은 예물을 드림으로 신속하게 죄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냥 믿음이 흔들립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럴 때마다 세상이 정말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역사를 보면 이럴 때 어떤 3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세상을 등지는 사람,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세상 싫다.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안 본다. 머리 깎고 들어갑니다.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의 낙향에서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배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머리 깎고 속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혁명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술만 드시겠습니까? 지금도 12절을 보시면 악인들은요,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깎고 혁명을 일으키고 술 드시면서 분을 삭혀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갔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내가 경건한 마음가짐과 행실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손을 씻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이런 세상을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에서 무력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나? 우리 믿음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의 시력 교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시력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력을 측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력 측정기에 등장하는 푸른 초원 위의 집, 기준점을 쳐다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시력을 교정하려면 우리 주님이 기준점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아주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나요?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해서요, 머리만 더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상이 있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확 풀어지고 더 이상 마음에 여러분 앙금이 안 생기시나요?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 열불날 때도 있어요. 우리 영혼에 이상이 있을 때 오늘의 운세, 타로점, 포춘 쿠키 한번 열어보면 뭐 이렇게 글 막 읽어보면서 그거 막 지갑에 넣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 무슨 샬롬이 이걸로 임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또 하나를 붙일게요. 인간의 문제는 주님에게. 사람 찾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 긍정 심리학자
탈 벤 샤르 교수는 완벽의 추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샤르는요, 완벽주의자, 영어로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최적주의자, optimalist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실패할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적주의자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고칠 점을 찾고 자신을 고쳐 나갑니다. 도전할 만한 일이면 실패를 예상하지만 모험을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웁니다. 또한 완벽주의자는요,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불행한 일조차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픔, 분노, 우울 이런 감정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최적주의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또 완벽주의자는요,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계속 노력하지만 끝내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더 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최적주의자는 성공을 받아들이고 소소한 성취를 기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최적주의자입니다. 최적주의자까지 넘어서서 저는 하나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주의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오고 우리 주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주의자가 될 때 우리 믿음의 눈이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ill I entered the sanctuary of God.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Then I understood their final destiny.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들이 영원히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계속해서 불어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세상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속죄제와 같은 예물 그냥 빨리 드리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들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흔들렸던 상황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믿음의 시력이 교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시력이 교정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교정됩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2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깨달음을 주신 것을 고백을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 깨달음을 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18절, 비록 악인들이 눈앞에서 승승장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19절, 교만의 극치를 보이며 거드름을 피우던 악인들은 무시무시한 공포를 경험하며 죽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장 춘몽,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봄날의 꿈처럼 덧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덧없고 허망하고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악인들의 모습, 형통,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성냥에 불을 붙였을 때 순간 밝게 타다가 꺼지는 불일 뿐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그거는 세상에서 보이는 일시적인 모습일 뿐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시간이 80년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악인의 형통하는 80년은 정말 긴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영원한 시간에서 80년은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너무도 짧아서 느낄 수조차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만 보고 오만한 자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 이런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고 원망하던 모든 순간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 산란하다의 뜻은 쓴 웃음, 부끄러운 웃음을 짓게 되었다. 내 양심이 찔리는 듯한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군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해요. 내 생각이 너무 짧고 하나님 앞에서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 같은 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의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면 우리가 놓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으시고 한 번도 그 손을 놓으신 일이 없으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마른 홍해를 건널 때, 마른 요단을 건널 때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구름 기둥이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불 기둥이 추위로부터 지켜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도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보지 못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깨달음을 얻는 믿음의 시력 교정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살다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 원칙에 처절하게 쩔어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처소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지극히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믿음의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마다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함 자들이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끊임없이 교정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보지 못했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당신의 오른손을 보여주시고 순간 방향을 잃고 헤매려는 우리 믿음의 시력을 깨달음을 통해 교정해 주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의 존전, 성소에 끊임없이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교정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